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를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시장에 사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이나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님 천국 가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장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육신의 삶도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이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장례식장 가면 막 시끄러운 집도 많이 있는데 저희 가정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평안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술 드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이 너무 깨끗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본이 되는 게 아닐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아버님 그 임종 지켜드렸을 때 편하게 가셨던 부분도 그렇고 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아버님이 천국 가신 거를 다시 한번 저한테 확신시켜 달라고 이제 그 기도도 했거든요. 근데 입간하기 전에 그 아버님 이제 시신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직접 만져보고 했을 때 너무 피부가 깨끗하고 너무 애기 피부 같은 거예요. 피부가. 그러니까 이제 장례사분들이 그 시신을 보면 이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거를 안 믿는 분도 아신다고 이제 저도 그런 간증 들었는데 직접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입간 도와주시는 분도 너무 시체가 깨끗하다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족들한테. 손 만져봐도 손도 아기 피부도 이보다 더 부드러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부분도 보여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그걸 저한테 확신시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고 또 친척분들도 아버님 그런 모습 보고 얼굴이 너무 천사 같다고 이제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했어요. 이제 영이 이제 혼과 육 다 변화시키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여러 가지로 복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뭐 죽음도 삶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에요.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육신의 것만이 변화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현재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나 그 후까지도 다 모든 것들이 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더 많이 찾게 되죠. 특히 저는 이제 내가 목회할 때에 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아무리 중환병에 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증, 고통을 다 걷어가시고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만 막 통증이라든지 막 그런 게 있으면은 과정을 겪는 것도 힘드는데 뭐 병으로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뭐로 죽든지 그냥 편안하게 그 과정만 거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하고 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우리 가족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그 이제 외삼촌은 이제 안 믿는 온전히 안 믿는 가정. 근데 많은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육신의 아버지 똑같은 암인데 하나 통증 없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머니도 이제 괴사가 됐는데 괴사라는 걸 썩는 거잖아요. 장 썩는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통증 같은 게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평안하게 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잘못되면 많이 이제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뭐 똑같아요. 나를 생각하사 우리 가족들을 복되게 하실 거죠. 나를 생각하사 우리 성도를 평안케 하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생각하사 우리 가족들을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만 잘 서 있으면 그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그런 순종, 아브라함 같은 그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이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주변 모든 것들을 또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이제 요즘에는 그 형통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예전에 아주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그 요셉이 이제 형통한 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은 절대 제 눈으로는 형통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자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삶을 보면 제가 봐도 형통한 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험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뭐 제가 이렇게 완전히 탈피돼서 다른 뭐 세상적으로 뭐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받은 자고 내가 형통한 자다라는 마음이 들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오늘 이 오전 예배 때도 이제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이것도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을 믿기 얼마 이제 안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해서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말씀을 이루려고 정말로 매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 되지 않았나.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게 하셨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갖지 않는 거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다시금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영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신 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했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사했고 매 순간마다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게 믿음의 그 전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뭐 이제 형통 이제 백권사님이 형통하다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은 백권사님의 형편을 모르고 형통하다 아니면 예전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 다녔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할 때 환경이 변화됐든지 뭐가 변화됐든지 아마 변화된 걸로 이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형통하다고 할 거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삶은 형편이나 모든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 삶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순조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던 그거 이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이제 형통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 있거든요. 바울의 그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그래 사람들이 막 그것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네. 아무데나 사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보다 더 막 욕심으로 막 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 때문에 도와주시기도 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은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을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진짜로 제대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가졌던 이 고백이 지금 백권사님의 고백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기에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 욕심을 이룬 그런 고백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까요? 그 고백을 인정하실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의 욕심으로 뭔가를 막 이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주시기는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도와주기는 하는 거예요. 또 안 도와줄 수도 있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내가 다 줬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 여러분들 종살이 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까요? 그거는 고기를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고기라도 먹었다. 그걸 갖다가 막 확대를 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구하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의 요구는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원망하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 원망과 그 욕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 받느니만 못한 거예요. 원망을 하지 않았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영혼은 파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있는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그거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부자 돼서 교만해지면은 그게 복인가요? 아니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에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또 형통해 되든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마음을 주장하고 평안케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진짜 고백이에요. 이것이 진짜 고백.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랬지요.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어요. 또 다윗도 똑같았어요. 아들 죽지 않기를 원했지만 죽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찬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한 가지의 모든 뜻을 이래도 한 마음 저래도 한 마음. 그러한 고백이 진짜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살아보고 그런 고백 살아보고 진짜 이렇게 겪어보고서 진짜 고백이 나올 때 진짜 고백이에요. 말로만요. 십자가를 치라, 십자가를 집시다. 뭐 이렇게 해놓고 말로만 지식적으로 아무리 외친들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체험한 것들이 나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죄의 모습들, 육신의 모습들, 나 자아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지고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렇게 돼야지만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칩시다 해놓고서 그냥 막 죄된 모습은 그냥 나오고 내 자아는 막 자아대로 막 커져 있고 교만은 교만대로 막 높아져 있고 막 명예 막 이런 것들이 막 휩싸여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셔요. 우리가 실제적인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백건사님의 형통케 되는 그러한 고백, 뭐 이제 신앙생활 한 3년 같이 했죠. 3년 동안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선교회는 다 보고 있지요. 그런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 성장하고 진정한 고백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내게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자, 5절 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모든 나의 삶 모든 것들 내가 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끄셨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조상 할아버지 몇 수십 대가 돼요. 네. 뭐 그런 육신적인 조상들이 수십 대 수백 대를 거쳐오면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속에 속해 있는 누군가 낳기 전에 죽었다면, 아니 그 잉태하기 전에 죽었다면 그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뭐 할아버지뿐이에요. 우리 어머니 또 할머니 쭉 올라가면 똑같은 존재. 그래서 바울이 만세전에 계획하셨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나의 조상들을 나의 조상이 낳기 전에 죽게 한 적이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노아의 세 자녀들 중에 내가 아니고 그 홍수 때 멸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는 존재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러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서 붙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는 자연적으로 그 속에서 가지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먼저 붙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생겨나서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포도나무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포도나무의 그 생명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낳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거는 이제 가지와 포도나무의 별개로 이렇게 가지라는 존재, 포도나무라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잖아요. 지금 잘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햇빛을 받고 뭐 햇빛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뭐를 받고 그건 잘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잊어버렸는데 예전에는 다 기억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아유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잊기로 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냥. 어쨌든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밑으로 공급을 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또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믿음이 더 커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듣는 거, 보는 거, 세상의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모든 것들을 바꿔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일들을 보니까 이제 누구예요? 예성이가 참석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볼 적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세상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세상 일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가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밑에 수분과 또 영양분과 이게 다 희석이 돼가지고 포도나무를 살리고 가지를 살리고 잎사귀나 과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어 있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거부하지만 않으면 주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택하신 분이 나를 통해서 과실을 맺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더 잘 가꾸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히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은사가 있어요.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선물, 은사.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사의 한 부분을 나타내게도 하셔요. 나타내게도 하시는데 그것이 과실을 잘 맺으면은 열심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면은 다른 것까지도 더 열어주시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면에 은사를 얘기할 적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열심히 하면 다른 은사가 또 열린다. 그런데 그것을 사장해버리면 있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마귀들이 가지고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더 도와주시고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는 단지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의 삶이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요 과실 맺히는 거예요. 우리 백권사님이 형통케 됐다. 우리 또 조검사님이 모든 일이 평안하게 됐다. 이게요 과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가시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를 잘 키워 주실 거고, 또 포도나무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영양분을 가지에다 계속 공급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냥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뭐가 걱정해요? 문제가 생기면요 농부가 해결해요. 힘을 잃으면요 포도나무가 더 힘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낮의 말씀 택한 자를 위한 약속. 택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기로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면요 그분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그거 참 50대 50이잖아요. 내가 뭐를 요청하면 50대 50일 수 있어요. 그런데 택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택할 때는 책임지려고 택했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생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치고 멸망당한 사람 없어요. 잘못된 사람 없어요. 짧게 생각하니까 힘들 때도 있는 것 같고 잘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넓게 길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도 잘 보여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저기에 매직 같은 거 있나 모르겠네요. 보여요? 저 뒤에도 보여요? 여기가 이 옆에 이제 금강, 네? 금강 넓이가 한 1km 정도 돼요. 1km. 그래 1km 정도 돼요. 넓이가 1k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km예요. 넓이가 1km, 여기서 직선 거리를 이렇게 열리 옮겨놓고서 이렇게 하면 1km예요. A가 B를 굉장히 사랑해요. 제일 짧게 다리를 만들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일 짧은 거리로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디에다 어떻게? 아니 대각선 안 되고 다리는 직선이야. 어떻게? 여기다 만들면 될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요? 예.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다 이렇게 만든다. 또 다른 사람. 그럼 가로나 세로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백권사님 말처럼. 다 덮어요. 어? 다 덮어요. 다리를 크게 1kg짜리 그냥 다리를 다리 전체를 다 컸는데요. 윤수가 맞았어. 다리가 어떻게 1kg짜리를 만들까 하는데
좁은 거는 1km 넘게 다리를 넣잖아요. 옛날 청계천 어떻게 됐어요? 다 복구했어요. 근데 그 좁기 때문에 그냥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덮으면 대각선으로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짧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좋을 때는 올라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과정들을 뭐 50살이면 50살, 20살이면 20살 그 이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힘들었던 적도 있고 좋았던 적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서 다 보면 어때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래.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은 그게 좋았던 때도 나빴던 때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바라볼 때 그게 그거예요. 내가 그때마다 힘들었고 좋았고 그거 차이였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왔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그 순간이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교만했어. 내가 좋아가지고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얻어 터졌어. 좋았던 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것조차 없었다면 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좋았다, 나빴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막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팡팡 떴어요. 야, 우리 예수님 임금 되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잘 됐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도 팡 떴어요? 제자들이요. 풍랑이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막 난리를 쳤어요. 어때요? 하늘로 올라갔다 땅 바닷속으로 그냥 풍랑 받아서 빠져들였더니 막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거기에 마음이 요동했어요? 전혀 요동 안 했어요.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이 임금 되면 우리는 이제 놀았다. 세상으로 이제 좋았다. 죽겠습니다 할 때는 아이고 죽겠습니다. 어떻게 살아?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나 또 풍랑이 일었을 때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상태는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똑같잖아요. 죽겠다고 해서 내팽개쳤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베풀어서 그들이 올라갔다고 그 마음이 막 방방 떴다고 해서 그들 다 내팽개쳤어요? 그 마음 가라앉히려고 예수님 저 멀리 보냈어요. 그렇다고 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 없는 삶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좀 좋으면 막 올라갈 수 있어요. 웃을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안 되면 막
얼굴이 찌푸러지고 인상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의 과정이고 순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는요 그런 것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일편단심이 돼요. 일편단심. 왜?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돌짝밭길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택했다면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요. 이게 주님의 손이에요. 이게 내 손이에요. 내가 잡고 가면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돌풀에 걸려가지고 이걸 잡을 만한 힘이 없으면 놓쳐요. 근데 주님의 손은 강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면은 돌뿌리에 걸리든지 내가 넘어지든지 열심히 잘 가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주님을 택했으면요 내 힘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아까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삶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야곱 같은 존재예요. 에서는 힘이 세고 그래서 사냥해서 막 그러지만 야곱은 집안에 그냥 엄마 치맛바람 속에 숨어가지고서 그렇게 그런 존재.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택하셔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존재는 에서라는 존재는 몇 번 나오다 존재조차 없어져요. 그런데 야곱은요 계속 나와.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지렁이 같은 그러한 존재, 사기꾼 같은 존재, 오죽하면 막 거짓말까지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도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셔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꿈꾼 걸 그대로 또 보게 되고 이러한 모든 가정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택했기 때문에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주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막막할 수 있어요. 공부도 못해요. 어떤 재능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저는 뭐가 될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렁이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써서 오히려 더 크게 쓴다는 거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겪는 이러한 이 굴곡진 그런 것들에 대해 모를 때 연연했던 것들, 모를 때 힘들어했던 것들, 모를 때 거기에 막 좌지우지했던 것 주님은 다 아셔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들을 겪은 거예요. 승미 집사님 얘기해도 되죠? 얘기하지 말아요? 거기 잡는 거 보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쁜 건 아니니까요. 승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승미 집사님의 마음 바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루시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찾음으로, 그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 살 길을 찾고, 살 길을 찾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정말로 그 마음의 바탕 속에 있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 이것이 오늘날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보내셨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조건사님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아니면요 진짜를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플래시보 효과에 그냥 그게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교회의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막 열심히 뭔가 막 할 만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들의 바탕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봐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냐고요?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탕을 아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과정들을 거치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클라우스 벨빙거에도요 아무나 불러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를 아무나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점점 더 세밀해지면 세밀해질수록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이 복을요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냥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사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더불어 그냥 사는 거,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갖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해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살기만 하면 과실을 맺을 거고,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것보다요 그냥 공급받은 거 이렇게 살면 과실이 그냥 맺어져요. 과실이 맺어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를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하는 것은 죄거든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가지에서 잎사귀도 나오고 그냥 나오잖아요. 포도 열매도 나오고 가지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깨끗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맺게 한다. 깨끗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더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삶으로 사는 거. 그렇게 되면은 뭐 과실은 더 많이 맺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다. 그 믿음으로 살면요, 그냥 우리의 삶은요 복돼요. 지금 여기에 살든지 천국 살든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겠지만은 여러분들 삶은 천국 삶이에요. 세상에서 겪는 거는 이렇게 바람이 밖에 이렇게 바람 불 때 나가면 바람이 불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나의 생명하고 나의 삶하고는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어라. 나는 내 삶을 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고 때가 되면은 에녹같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꼭 에녹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다 온 죽음을 맛보고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면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 삶을 항상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한 시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험악하고 혼란하고 죄악에 관영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택하셨기에 복된 자들이고 또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